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심리학자들은 현대를 일컬어서 불안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 중에 롤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불안이 무엇이냐? 걱정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초조해서 감정에 압박당하는 상태를 불안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불안의 상태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압박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갈비집을 갔는데 고기가 너무 늦게 익는 거예요. 아이들 줄래니까 내가 먹을 게 너무 적어 보여요. 그래서 2개를 넣어야 되냐, 하나를 넣어야 되냐, 압박이 오더라고요. 별것도 아니지만 이런 작은 스트레스부터 우리의 삶에는 이것저것 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10대들은 입시에 대한 불안이 있죠. 또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까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20대들은 취업을 어떻게 하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지, 30대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지, 가정을 어떻게 만들까, 40대 50대들은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지, 앞으로 구조조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60대들은요 건강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불안의 뒤편에는 무엇인가가 보여주어야 하고 해내야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고 또 살아남아야 하고, 이와 같은 압박감들이 항상 작용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삶, 압박받는 삶 없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지만 불안과 압박이 임하는 삶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라. 우리는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다 일생에 불안한 요소들, 압박당하는 일들을 계속 만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세팅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이 왜 굳이 압박당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세팅해 놓으시고 누구도 피할 수 없게 해 놓으셨는가?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배를 보면 예전 나룻배는 바닥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 제일 밑창에 모래주머니나 자갈들을 넣어서 일정 공간을 무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배들은 평형수라고 해서 배 아래층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놓는 것이죠. 예전에 세월호가 침몰할 때 이 평형수 자리를 불법 개조해 가지고 짐을 많이 실으려고 짐칸을 만들었다가 이 배가 침몰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곳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무게가 채워지면 이 배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무게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거나 뭘 할 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받게 됩니다. 종이배를 띄워보셨나요? 이게 너무 가벼워가지고 빙빙 돌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 배 아래창에 이 무게감이 주어지면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추진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불안한 상황과 압박감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감춰진 힘이 거기 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압박되는 상황들, 불안한 상황들이 있다면 그냥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라 믿고 주의 뜻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를 통해서 인생의 압박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인생에 찾아온 강력한 압박을 잘 통과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본래 유대 사람이죠.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어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 같았던 것 같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은 것이죠. 포로지에서 부모 잃은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 집에서 모르드게의 손에 의하여 양육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벨론을 다스리던 아하수에로 왕이 새롭게 왕비를 선출하겠다고 하는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조서 내용에 따라 에스더가 왕비 후보자가 되어, 얼굴이 아리따우니까 왕비 후보자가 되어 차출되어 왕궁으로 들어간 것이죠. 왕궁에 들어갔더니 이거 참 난리가 났습니다. 바벨론 전역에서 수많은 젊은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들이 가득 모여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왕비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 이하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그 후보생들은 정해진 기한 동안에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 1년 가깝도록 정결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질병이 없게 만들고 계속해서 자기를 가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 기간이 맞춰지면 순서에 따라 한 명씩 왕에게로 나가야 돼요. 그 후보생들 왕 앞에 나아가지만 기회는 한 번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평생, 왕에게 한번 나갔다가 남은 사람은 사회생활을 못하거든요. 왕궁에 갇혀진 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젊은 날의 인생을 다 왕궁에 갇혀진 채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비 후보생들은 왕에게 나갈 때 한 가지 특권을 줬습니다.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구하면 그것을 다 허용해 주는 겁니다. 예쁘게 꾸미기 위하여서 화장품을 구하면 화장품을 줍니다. 귀걸이를 달라고 하면 귀걸이를 줍니다. 여러분들 왕의 마음 꾸미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뭐 달래실 거예요? 샤넬백? 뭐 달래실 거예요? 이 여인들 왕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구하여 자기를 꾸미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행복해 보입니까? 기회를 잡으면 왕비가 되지만 기회를 놓치면 평생 수절하면서 젊은 날을 왕궁에 갇혀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미스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런 거 아시죠? 거기는 나오는 사람들이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쩜 말도 그렇게 잘하는지,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막 온갖 너무 좋은 말들을 하잖아요. 왕의 수준에 맞춰서 준비해 가야 하는 상황, 사실은 치열한 삶이죠. 그 한복판에 에스더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에스더도 압박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잘 되면 왕, 잘못되면 평생 갇혀 사는 불쌍한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뜻하지 않은 기회가 뜻하지 않은 압박의 상황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기회가 뜻하지 않은 압박의 상황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 압박의 상황을 잘 극복하여 넘어서는 사람, 그 압박의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목적지를 향해 속도를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스더에게 3년 만에 왕 앞에 나아갈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3년 기다렸습니다. 이제 에스더 차례가 되었어요. 에스더 2장 15절에서 17절에 그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에스더는 다른 후보생들하고 조금 달라요. 다른 후보생들은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꾸밀까? 왕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모든 것을 꾸몄는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내시가 준, 당신은에게 허락된 건 이것입니다. 그걸 받고 나서는 아무것도 더 구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얼굴이 너무 예뻐서 자신 있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에스더는 신앙이 좋은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담담히 자기의 삶을 지켜왔던 것 뿐입니다. 굳이 더 욕심낼 것도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두고 수수한 모습으로 왕 앞에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간 것이죠. 그런데 왕의 눈에는 특별해 보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눈에 이렇게 달고 있는 사람과 귀걸이 이따만한 거 걸고 다니는 사람과 그런 사람만 보다가 갑자기 오늘 새로 왕비 후보생이 들어온다는데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수수하고 청초하고 그런 사람이 쫙 들어오면 얼마나 달라 보이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왕의 눈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여인이다.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왕비가 됐어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왕비가 됐어요.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거룩의 능력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눈에 띄어서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은 능력이에요.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삶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 남들은 피곤하다 이야기하지만 거룩은 능력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배경 중에 큰 이유는 귀족들, 유력자들의 가문들이 예수를 믿는 가정들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로마는 태폐와 향락으로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귀족들과 유력한 자들도 그 문화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 자기의 가문에 신부를 드린다거나 아내를 맞이할 때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악에 빠져있는 여인들로 드리고 싶진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들, 가장 정결한 사람들, 죄와 타협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비록 박해는 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깨끗해. 그러니 1등 신부감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그 귀족 가문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거룩은 능력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변해도 성도는 담담히 거룩한 삶을, 진리의 삶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에스더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잡혀온 포로민이 가장 큰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더 얻을 거 있겠습니까? 모든 게 넉넉하고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약 5년쯤 지난 후에 하만이라고 하는 왕의 사랑을 받는 총리의 악한 계략으로 의하여서 유다 백성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왕의 칙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전부 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다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유다 백성은 방법이 없다. 너는 왕의 왕비니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라. 간절히 이야기를 하라. 에스더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간구하라. 왕비로 편안하게 살던 이 여인이 중대한 압박을
책임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 자신의 삶엔 문제가 없지만 에스더 이 작은 여인의 삶에 한 민족의 운명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러는 겁니다. 당신에게 이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내일 아닐 것 같아가지고 에스더에게 그 일이 온 거예요. 에스더는 사실 문제될 거 없거든요. 모르드게가 왕비가 될 때 너 유대인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 왕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민족의 운명이 자기에게 걸려있는, 여러분 이런 압박은 우리에게도 모양만 다르지 찾아오고 있어요. 제가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노총각으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압박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압박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부담감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압박은 언제나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져라, 교회를 책임져라, 자녀를 책임져라, 이 상황, 이 사회를, 이 만남들을 책임져라. 끊임없이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때마다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압박이 몰려오는 것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그 압박이 왔는데 나라를 구하라는 압박 외에 한 가지 압박이 더 있죠. 에스더 4장 11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나가서 말하면 될 것 같지만 왕에게 허락받지 않고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 바벨론의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가 30일이 지나고 있다. 왕의 마음이 식어지고 있었다. 그러니 지금도 30일이지만 앞으로 언제 부를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으니 왕 앞에 나가면 금규를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압박감 외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진퇴양난의 모습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죠. 질병의 압박이 찾아왔는데 삶도 공고해지고, 관계의 문제도 어려운데 책임져야 할 일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일에, 그런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에스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압박이 올 때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네요.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기회로 이 압박의 순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압박의 순간이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웠더니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죠. 얘야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싫어요, 안 해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하면 조금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막 애쓰다가 못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아빠가 해줘야 돼. 네가 한다며. 아니야, 아빠가 해줘야 돼. 네가 한다며. 아니야, 아빠가 해줘야 돼. 처음에는 자기가 하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빠밖에 없다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 압박이 왔을 때 결국에 선택한 것이 뭐냐?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늘 기도했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왕비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이걸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 그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다가 징계받아서 포로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10년, 20년 지나가며 자리들을 잡아갑니다. 가정을 일굽니다. 자기들의 사업 자리가 생겨납니다. 이제 제법 살아갈 만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왕의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다 죽는다. 이제까지 만든 게 다 뭐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죽으면 끝이니까요. 다 나라로 몰수한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만든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볼게요, 복 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라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방법도 없는, 그제서야 이들이 흰색 배 옷을 입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도 깨닫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배 옷을 입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만 찾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압박의 상황은 바로 해석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만 바라보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나만 바라보라. 아, 세상이 왜 이럴까? 아니, 나만 바라보라.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 세상이 안 바뀌지요. 나만 바라보라. 지금 주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배옷을 입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선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선순위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압박의 순간에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가서 말하세요. 아유, 부름받지 않고 나가서 말하면 죽습니다. 그 말을 다시 돌려보낸 거거든요, 모르드게에게.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박태모, 너 목사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그 가정의 가장이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시대의 교수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이 아멘을 해야 될 때인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디어 깨달은 거지요. 나는 왕비로 편안한 인생을 위해 태어난 생명이 아닌 것이구나. 이 땅에서 조금 넉넉한 삶 살고 안일한 삶을 살고 남들 앞에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사는 삶을 위하여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구나. 압박의 순간에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에스더는 편합니다. 눈 한번 가리고 귀 닫으면 안전합니다. 왕비인데요. 눈 한번 닫고 귀 닫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압박이 온다고 눈 감고 귀 닫은 적 없으시지요?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을 하며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아우, 저건 정말 귀찮은 일이네, 눈 감고 귀 닫은 적 없으시죠? 꼭 목사님은 찔리게 말하더라. 그렇죠? 나와 관계되지 않은 것 같으면 눈 가리고 귀 닫고 누군가가 하겠지 항상 뒤로 밀려나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재빨리 달려가고, 내 이름이 조금만 높아질 것 같으면 재빨리 달려가고, 나의 목적이 달성될 것 같으면 재빨리 달려가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누군가가 하겠지요. 요새 애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바른 말을 누가 하면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나라도
우리가 그동안 눈 가리고 귀 닫고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압박의 상황에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나를 이 땅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압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청소년을 지나 노년에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쉽고 단순하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건 마음에 찾아오는 압박감을, 사회가 주는 압박을,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세상을 피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린 상황이죠. 자기의 작은 마음 속으로 또 세상 끊어진 방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숨고 피하면 편할 것 같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압박이 올 때 숨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주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가다 보면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가다가 힘들면 다른 길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삶에 허락하신 이 바닥짐 같은, 평형수 같은 이 압박감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도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젊은 시절에 농촌 목회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마음에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농촌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농촌이 도시보다 더 텃세가 심합니다. 외지 사람이 오면 마음을 잘 안 열고요, 농촌 교회는요 젊은 목회자가 오면 몇 년 지나면 거의 다 가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안 열어요. 정말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러니 이분이 열심히 가서 사역을 하는데 다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뭐 몇 년 있으면 갈 사람이 뭐.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사역도 힘들어집니다.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사역의 원동력을 잃어갑니다. 의욕도 점점 사라지고. 그런데 농촌의 특징이 있죠. 농사철 외에는 다 한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더 한가하죠. 그러니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숙제 검사를 하는데, 아빠 이런 숙제를 내줬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 10명을 쓰고 그 사람들이 동시에 위험이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써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너 그래서 누구라고 했어? 아빠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는 아예 자기 동생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 동생을 뽑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늘 한결같이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엄마를 쓸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나는 아빠를 썼어요.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죠. 왜 아빠를 썼니? 아빠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목사님이니까 가장 먼저 구출해야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망치로 맞은 느낌을 받은 겁니다. 맞아.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 쉬울 리가 없지. 힘들고 어려운 게 정상이지. 내가 왜 이 목적을 놓치고 살았지? 그리고는 방문을 열고 동네를 다니면서 다시 복음 사역을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압박이 찾아올 때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보세요. 물어보면
가르쳐 주십니다. 물어보면 알려주십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또 압박이 찾아오면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지요. 그러면 맨날 뭐 걱정합니까? 오늘은 어디 갈까? 뭐 할까? 뭐 먹을까? 누구 만날까? 그거 정하느라고 정신없잖아요. 다 안 그러신가 봐. 그런데 이렇게 압박이 찾아오니까 에스더는 할 일이 명확해요. 이 일을 넘어서려면 왕 앞에 말해야 한다. 뭐 할까? 누구 만날까? 어디 갈까? 밥 먹을까?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왕 앞에 말해야 된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지면 방법이 날카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선명하게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30일이나 안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기다리다가는 다 죽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그냥 나가야 되겠다. 시기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연탄가스를 먹고 죽어가고 있는데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한민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왕이 안 부르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기가 조절이 되는 거죠. 기다리는 인생에서 찾아가는 인생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인생으로 자기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압박감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가 제가 이제까지 목회 사역하면서 제일 큰 압박을 받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신방해야 되고요, 설교가 새벽 다 이렇게 하고요, 어제 전도대회가 있어가지고 전도대회 설교도 하라 그러더라고요. 금요기도회 헌신예배여가지고 헌신예배 설교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 1부, 2부 설교해야 됩니다. 비전예배 설교해야 됩니다. 그거 지나면 4050 설교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만도 하나가득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만 하면 압박이 막 찾아오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참 단순해져요. 지금은 새벽 예배 준비하면 돼. 그렇구나. 지금은 수요 예배 준비하면 돼. 그렇구나. 아주 단순해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주신 시간에 맞춰서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압박감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지, 몰입하려고 하면, 맞이하려고 하면 일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멈춰서서 나에게 몰려오는 일들을 정직히 서서 주 앞에서 순서를 정해 보십시오. 그 일의 순서와 때의 분별력이 생겨서 우선순위가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압박의 유익입니다. 이 과정만 잘 통과하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늘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유대 백성이 모든 바벨론 나라 민족의 사람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가장 절망적인 압박의 상황에서 바벨론 민족 가운데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유대 민족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압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아멘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바꿔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도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바로 잡힌 건 알지만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걸 말하는 거죠. 왕에게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압박이 찾아올 때,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하시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말씀과 기도로 넘어선다. 말씀과 기도로 넘어서는 겁니다.
나가면 죽어요. 모르드게에게 다시 회답을 보냈더니 모르드게가 한마디 하는 것이죠.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협박처럼 들리십니까? 모르드게의 이 말이 에스더를 겁주는 협박처럼 들리십니까? 그렇게 듣는다면,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큰 압박처럼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11조에 순종하라, 주일 성수에 순종하라, 전도에 순종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니라. 여러분, 압박처럼 들리시죠? 여러분, 이게 그 말입니다. 에스더야, 너 안 하면 너의 가문이 멸족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협박이 아니라 믿음의 권면이라면요,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결단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이 말은 에스더에게 믿음을 만들어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들을 때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을 들을 때 용기가 생기고 결단이 생기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말,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인을 놓아준다,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그러나 만일 너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다른 손을 통해서 할 것이고 너희는 멸족당할 것이다.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 이걸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에스더는 이 세 가지 믿음이 모르드게를 통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할 것이니 그 뜻을 이루실 텐데 이왕이면 나를 통하여 행하여 주옵소서. 모르드게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론이 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눈 가리고 귀 닫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믿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웁니다. 나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들을 때 넘어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소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압박이 올 때, 지금부터 권면할 테니 아멘 하세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말들을 들으십시오. 불평과 원망의 말에 귀 기울이며 부안해동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 믿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연합하십시오.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믿음의 말들을 들으십시오. 내가 살아보았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믿음의 말들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멈추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서로 권면하며 믿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쑥 둘러보니까 예배 끝나면 목장 모임 걸릴까봐 도망가는 분들이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믿음의 말을 듣는 거거든요. 각계전투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함께 믿음의 말을 들으면 넘어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요새 한국 사회 교회를 비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왜 갑니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집에 빨리 가려고 교회 갑니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교회 왜 갑니까? 집에 빨리 가려고 교회 갑니다. 그 말이 뭐예요? 교회는 가야 될 것 같고 그곳에서 있는 건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빨리 집에는 가야 되고 종교 생활하는 성도들을 비꼰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가 없고 형식만 남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집에 빨리 가려고 교회 갑니다. 주일 성수 도장 찍듯이 혹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방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쭉 이야기하면 뭘 전하고 싶은지 핵심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전혀 생각지도 않은 자리를 콕 꺼내시더라고요. 지나가듯이 그 한마디를 듣고 마음이 변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 교회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때 살아나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마을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채워서 길이 보이고 답답한 상황에 하나님이 희미한 줄이라도 보여주시면 캄캄한 동굴이라도 빛이 보이면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압박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 보여지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승리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들었다면 두 번째, 말씀과 기도. 전심의 기도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4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세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금식해 주세요.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 모두를 금식 기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나와 시녀들도 3일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에스더의 시녀가 아닌 게 참 다행이에요. 밥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얼떨결에 같이 금식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압박을 넘어서는 것,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기도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압박을 넘어섭니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전심의 기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스더가 지금 응답 받고 나간다고 합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갑니까? 응답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지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응답 받으면 하려고 하죠. 이거 주시면 하겠습니다. 저거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좋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에스더에게 보여줍니다. 응답을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까지 맡겨두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라면 죽어도 좋사오니 결과도 맡겨두고 응답도 맡겨두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죽으면 천국, 살면 응답. 따라해 보시죠. 죽으면 천국, 살면 응답. 그게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두려운 말이 아니에요. 도 아니면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것입니다. 생명까지 맡겨드린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살면 응답. 이런 담대한 믿음은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뭐죠? 온라인 기도회입니다. 온라인 기도회. 저 사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그 밤에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새벽 4시까지 자기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 사업에 힘겨운 자들을 위해 지금 저 멤버들이 끝까지 남아서 밤이 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사실은 기도회를 참석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저거는 밤늦게 하니까 꼭 갈 거야.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를 하시는데 저쪽 벽에 가가지고 막 이러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난 몰라요. 벽에 가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것도 밤새도록 이렇게. 아, 저분은 저렇게 기도하는가 보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미련해요. 뭐가 미련해요? 목사님, 저는요 사실 젊은 시절부터 하도 고생을 해서 어깨 인대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인공 인대를 넣어가지고 생활하다가 그것도 다 닳아가지고 끊어지고 아파서 손을 이렇게 들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는 나 꼭 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찬양 시간부터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찬양을 하고 벽에 가서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미련해요. 하나님이 그날부터 고쳐주셔가지고 한 번도 안 아프다고. 오늘도 확인했어요.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너무 잘 돌아갑니다. 살아계신,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압박이 오고 답답한 상황이 오고 현실에 눌리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 제목 하나 누군가가 알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죽으면 살면 응답. 밤새 기도하고 죽으면 살면, 근데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셔? 우리의 삶에 문제가 그렇게 많고 억압이 그렇게 많은데, 경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왜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압박감을 떨어버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하여 누군가는 저렇게 밤새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 1시간 합심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나면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병든 사람, 혹시나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은 제가 안수를 또 해줍니다. 근데 어느 권사님이 안수를 받으러 나온 거예요. 저 오늘은 꼭 안수 받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안수 기도를 믿음으로 열심히 해줬죠. 근데 그분이 몇 주 후에 와가지고 얼마 전에 와서 고백을 한 겁니다. 목사님, 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온라인 기도하는데, 안수 기도해주고 밤새 기도하는데 내가 안수까지 받았는데 내 병 안 나면은 무슨 망신이냐 그랬대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망신당하면 안 됩니다. 힘 실어 주셔야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때까지 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간 겁니다. 작년 여름부터 아토피가 겨드랑이에서 붙어 있고, 올해 1월 달부터는 너무 심해가지고 치유가 안 되던 그것이었는데 며칠 전에 얘기하셨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크게 치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내 손이 했는지 그분의 기도대로 했는지.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누가 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마을 교회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누구의 믿음으로든, 저 중보자들의 믿음으로든, 우리의 믿음으로든, 친구들의 믿음으로든,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믿음으로도 일어나는데,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시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며 주 앞에 서면 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번 주일에 이 결단을 하고 넘어서도록 나아가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잘못될까 봐 두렵지요? 주님 뜻대로 나가는 것은 잘못돼도 선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인천 계양구에 온누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온누리 감리교회. 지금은 은퇴하신 정명목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목회를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늘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여러 번 하시고 성전도 다 아름답게 세워내신 분이신데, 당진에서 두 번째 목회를 하셨을 때 1,500명 되는 성도들을 모아두고 큰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50대 초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이제 여기서 계속 목회하면 불편할 건 없다. 그런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여기서 마음의 소원의 압박이 하나가 생겨온 겁니다. 그래서 아내 되는 사모님에게 그동안 늘 고생해 왔으니까 나 이제 한 번 더 움직여 봐야 되는데 괜찮겠냐? 함께 기도하고 사인을 받은 거죠. 그리고 교회를 알아보다가 인천 그 계양구 지역에 온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짓다 말고 위에는 기둥만 남고 지하 그곳만 공사가 되어 있고 외장이나 이런 것들 다 안 돼 있고 내장 안 돼 있고 공사 현장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재적은 이 정도 되고요. 이제 지어지면 주변은 다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볼 만하겠다 싶어서 교회를 맞바꾼 것입니다. 왜? 새롭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보려고. 근데 여기 와서 딱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 말 속았다. 알고 보니까 성전 건축하면서 갈갈이 다 찢어져서 다 떠나고 주일 예배에 와 있는 사람은 30-40명. 주일이 지났더니요, 빚독촉하는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도 돈을 안 빌려주니까. 압박이 공황장애가 올 만큼.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너무 힘겨운데 집에 가면 이제 사모님도 내가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여기까지 또 이렇게 하냐고 답답함에 한스러움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에도 못 가. 교회 오면 지하 가면 공사가 아직 안 된 그곳에서 기도도 잘 안 나와. 그 교회를 갔을 때 어디 공원 벤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여기서 많이 울었어. 이 벤치에서 저것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 사방에서 압박이 찾아올 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 지하 그 공간에서 기도를 계속 드리던 어느 날 밤에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었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너는 누구냐? 딱 드는 생각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입니다. 다시 묻겠다. 너는 누구냐? 주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보신 너 누구냐? 주의 종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병력 같은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죠. 종이 왜 걱정하느냐? 종은 명한 일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잠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무거운 짐이 딱 내려진 것입니다. 맞아, 내가 종이지 이 교회는 내게 아니지.
하나님 거지. 망하면 하나님이 망한 거지 뭐. 시키는 일만 하자.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거죠. 아, 성도들이 갈갈이 쪼개져 있다면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겠구나. 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그 30명부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아, 갈갈이 찢어졌다면 찾아가서 만나서 마음을 달래줘야 되겠다. 떠오른 생각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빚쟁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어쨌든 나도 방법을 더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다시 은행을 알아보는데 참 신기한 건 그때부터 대출을 해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몇 주 지났더니 그 공사장인 그 밑에 예배당으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변에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아직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기도 교회라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1,500명. 놀라지도 않으시네. 다음 해에 하나님이 그 교회로 다 모아주셔서 1,5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으며, 지금은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 미전도 종족들 목회자 세우는 선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은퇴 이후에도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계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압박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만 남게 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때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믿음의 말씀대로 앞을 향하여 기도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위에 이런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